좋은 우리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축복합니다. 서로 우리 아침에 늘 주고받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자유를 가져옵니다.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아멘. 참, 미고사축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예, 마태복음 6장을 저희가 배우게 될 터인데, 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마태복음을 점점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 앞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건데,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은 이게 사람에게, 예, 사람에게 너희가 이제 보이면서 하는 예, 그런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어, 내용인데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뭐 보이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이면서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의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범죄학의 어떤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범죄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약간 조금 이제 그 쓰레기를 버리는, 이제 누가 한 명이 이렇게 전봇대 밑에나 이런데 쓰레기를 이제 한 명만 가져다 놓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어느샌가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누가 쓰레기를 하나 넣으면 그 옆에 또 쓰레기가 생기고 또 그 옆에 쓰레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택합니다. CCTV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면 좀 이제 범죄가 이제 많이 예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CCTV를 이제 중국은 워낙 딱덕이 높다 보니까 CCTV AI가 발전돼서 엄청나게 이제 중국은 CCTV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한국도 뭐 거의 우리의 모든 생활이 녹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CCTV는 우리의 겉모습만 촬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마음속까지 다 촬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지금 오늘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사람에게 우리가 보이는 어떤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행실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진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행위죠. 인간은 우리가 이제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있는 박사님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유대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치 시절에 강제 수용소에 갇혀 지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죽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신분석학의 대가신데 의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게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분이 발견한 하나의 그런 어떤 이렇게 딱 학자들은 어떤 한 개 단어로 이 자신의 연구를 이렇게 딱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보면 진공 상태라는 이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진공 상태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그게 저도 이제 감옥에 가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감옥에 딱 들어가면 이제 배고픔이라는 거가 가장 일차원적으로 이제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정신이 온통 거기에 가서 덜 배고파요. 근데 이제 저녁에 깜방에 들어오면 이제 중국에 다 갔다가 이제 오신 분들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해먹었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더 맛있게 말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가서 많이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빅터 프랭클 이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이론은 뭐냐면 사람이 동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인 배고픔의 욕구 외에 이 하나의 뭔가 진공 상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공 상태에 뭐를 채우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픈 이야기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뭐그 배고픈 생각을 계속 해서 동물적인 기본적으로 우리가 없으면 그 욕구로 우리가 가긴 가지만 인간은 동물이랑
다르다는 거를 그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게 뭐냐면 진공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공 상태는 먹는 것도 채워지지도 않고 뭐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어떤 물질의 부여름도 채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배고픔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 걸 우린 또 채우려고 해요. 그다음에 그게 또 해결이 되면 또 그 다음에 더 추가한 걸로 채우려고 해요. 저는 처음 대한민국 왔을 때 14평 집 받았을 때 작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서 정말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왔을 때는 다섯 식구가 살았어요. 그래도 전혀 작아 보이지 않았는데 조금 이제 큰 데로 와서 작은 데로 가라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인간이 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 채워지지 않는 이 진공 상태에 뭘 채우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공 상태에 뭘 채워야 되냐? 이 진공 상태 채우는 게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면 이 진공 상태가 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CTV 없이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단계까지 나의 이 진공 상태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뭐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예?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뒤 내가 남한테 보이는 행위로 옷을 멋지게 우리 탈북민들은 한국에 오면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제 얼굴이에요. 얼굴과 몸매. 예. 그래야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성의 무기인 이 예모와 이런 걸 나이가 들어도 60임에도 불구하고 60에 우리가 반백살 살았다면 50 보고 반백을 살았다거든요. 그러면 50에 맞는 그 나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50, 60이 되는데도 여전히 60이 되는데도 너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어요. 60 정도 되는 분이신데 얼굴과 몸매를 다 뜯어 고쳐가지고 뭐 이렇게 너 그렇게 힘들게 나가서 돈 벌잖아도 요즘은 한국에 돈 많은 남자가 많아 이러면서 왜 결혼을 해? 뭐 한 명, 두 명 정도 이렇게 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찌하면서 탈북민들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그게 얼마나 이게 반백씩 60까지 반백을 넘어선 사람이 가지고 있을 만한 사고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진공 상태에 뭘 채웠어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걸로 세상에 아직도 이제 음울과 여인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그렇게라도 자신을 이제 이게 채우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면 끝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면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에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아주 멋진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오늘 우리 하나님이 대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눈에 본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PPT를 보면서 오늘 또 마태복음 6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본 주제는 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에요. 예, 생활 지침. 우리는 세상의 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 저희가 여러분 보면서 좀 다 같이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 참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많이 이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구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왜 이 하나님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뭐냐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백성으로서 이 땅은 하늘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이제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살려면 중국의 법이 있고 대한민국 살려면 이 대한민국의 법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술을 먹고 운전을 해도 되고 뭐 마약을 해도 되고 뭐 물론 북한도 막 단속하고 하지만 뭐 뇌물도 주고 막 북한은 뇌물 공화국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나 여기 한국은 뇌물 조금만 줘도 대통령도 지금 뇌물 받았다고 지금 대통령 부인이 우리는 막 맨날 특검하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예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이 뇌물공화국인 저기 뭐야, 북한에 비하면 이 대한민국은 훨씬 수준이 이 높은 이런 국가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에 와서 우리가 살고 또 그런 나라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이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법칙이 그러면 뭐냐?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 모습대로 살아야 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사는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행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은 그런 자로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오늘은 특별히 구제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제의 출발과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제의 출발과 동기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람에게 인정받고 뭐 영광받기 위해서는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CCTV. 하나님은 우리 뭐 이렇게 인간은 겉모습만 촬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까지 다 촬영하는 거죠. 이 진짜 이 마음으로 진짜 예? 이 연말이 돼서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오로지 변치 않고 사는 것이 뭔지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애성 어린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곳곳에서 이제 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애정어린 마음으로 사람들 주변을 돌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리더들은 이제 우리 리더십들이 사역 일지를 이제 쓰거든요. 제가 그걸 이렇게 쭉 보면요. 정말 제가 감동을 많이 합니다. 저도 물론 사역 일지 쓰는데 그러니까 사역 일지를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네, 그날에 있은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신방했던 거, 나의 고뇌,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출발점은 애정 어린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출발점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대행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구제인 거예요. 뭐 구제는 내가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아우 저 사람 너무 불쌍해. 물론 이것도 우리가 불쌍함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불쌍함도요. 국률이 여김을 받은 사람이 국률이 여기를 주는 거예요. 물론 국률하다라는 이 표현은 불쌍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단어이긴 하지만 이 국률함, 이 불쌍함이 같은 맥락이지만 이 국률은 뭐냐면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은 자가 국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쌍함, 인간적인 어떤 우리의 욕구로 인한 우리의 욕망으로 인간의 원래 가지고 있는 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쌍함으로 돕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 그게 뭐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구석구석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전국 조선족 우리 자매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 자매한테 엄청 감동. 그때는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면 내가 여러분한테 늘 이제 간증을 하는데 중국 그때 목욕탕이랑 가면 이게 절전 그게 없었어요. 그냥 물을 틀면 계속 나와. 어떤 사람 지어는 그 물을 틀어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예요. 얘기하다가 저번에 우리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얘기를 막 하다가 어떤 우리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고난의 행군 어떻게 얼마나 많은 거지들이 정말 그 이렇게 사람들 먹다가 남긴 그 국물이라도 그 국물이라도 먹으려고 이렇게 눈이 막 초롱초롱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국물도 안 남기고 바닥에 쏟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바닥에 쏟아버리는 걸 보면서 막 그냥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거 국물을 어차피 바닥에다 버리는 거, 사람한테 주면 어디 덧나나요? 이러면서 막 그 눈물이 초롱초롱 하면서 그때 그 자기의 왜냐면 자기가 그때 장사하려고 나갔는데, 그때 한참 장사를 하려고 헛거 갖고 나갔는데 도둑을 맞힌 거야. 그래가지고 도둑 맞히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 도둑 놈을 찾느라고 막 구석구석 다음에 사람들을 감찰하는데 그런 걸 봤다는 거야. 그 앞에 거지아이가 바짝 마른 거지아이가 이렇게 그 사람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를 국수를 먹고 있는데 그 국물이라도 좀 달라고 눈을 초롱초롱하고 들여다보는데 그 앞에 앉은 사람이 그 앞에서 국물을 쏟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 그게 기본적인 불쌍함도 남아있지 않는 북한의 그런 어떤 사람들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형태를 보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뭐, 물론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일 수 있어요. 저도 예수님이 처음 제가 예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막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죄를 회개하는데 내가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지나갔던 나에게 돈이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도 지나갔던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 동네에 그 흰 빨래 하나 훔쳤다고 그 여성을 온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때리는 그 현장에 막 다 때리고 막 그 여자 피 터지고 막 그 바닥 흰 빨래 그 조그만 빨래를 훔쳤다고 온 동네가 나와 때리는데 나는 그 옆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당연히 저 사람은 맞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그것부터 하나님이 해결시키더라. 내가 그때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뭐냐? 죄를 회개한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전달이 되니까 나의 이런 어떤 그런 직접적으로 어떤 가해했던 그 죄도 생각나지만 이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시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CCTV가 여러분에게 조명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플러스 출발이 달라. 그냥 내가 도와야 돼. 불쌍함을 도와야 돼. 라는 데서 구제가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애정 어린 하나님의 이제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국률함을 입은 존재라면 죄를 회개받고 하나님의 불쌍함을 받은 존재가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 구석구석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그들이 지금 필요한 게 없는지, 그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나는 북한에서 왔고, 하나님, 난 북한 사람인데, 근데 나는 어디를 하나님이 보내시면 아프리카 어디 오지라도 가겠었는데 하나님이 아프리카 안 보냈었어. 왜? 아프리카보다 더 오지가 네 동족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진짜 예, 뭐 우리 남한테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가족한테 잘 못하잖아요.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제 그제 성도들 다 와서 교회에서 수요일 날 저는 우리 딸한테 뭐라 말했는데 목사님 아니 제일 고생하는 간사님들한테 목사님 특히 또뭐 자식한테 더 이렇게 하신 것 같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좀 찔렸는데 우리가 이게 이상하게 내 가까이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더 화가 더 나는 것 같아요. 더 믿을 만한 관계에서 뭔가 일이 발생하면 더 싫고 더 만나기 싫고 또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가족이 나에게 상처 준 게 더 이해가 안 되고, 내 동족이 상처 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족한테는 가기 싫은 거야. 이웃한테는 그냥 좀 경계를 두고, 너와 나의 경계를 두고 구제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먼저 가라, 나한테. 나의 눈과 귀가 되고 나의 눈과 손과 발이 되어서 네 동족에게 가라. 근데 그 동족이 누구냐? 아픈 동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 아픈 동족에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순종한 거예요. 뭐 때로는 내가 바본가? 내가 착해가지고 이용당하느냐? 이렇게 우리 탈모인들 저한테 와서 그런 말 많이 해요. 목사님, 나는 착해갖고 이용도 많이 당해요. 근데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그 착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착함이라면 이용당할 용기까지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용해서 네가 살 수 있으면 오케이. 나를 이용해서 내가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통일에 대해서, 탈북민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알 수만 있다면 나를 오케이 이용하십시오까지를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것. 그게 우리 하나로 드림. 특별히 이 새벽에 말씀을 공부하러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대와 배려하심. 혹시 이런 배려하심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 저는 참 이거 레이기 말씀을 보면서 엄청 이제 감동을 많이 받고 또 많이 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들어가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함께 다 읽을게요. 자, 목소리 높여. 우리 좀 보세요. 보면서 읽을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발이 아니에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무 멋진 말씀이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신세대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주전, 아주 몇 천 년 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야, 대단한 말. 무슨 말이에요? 북한에서 우리 이삭주의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밭이 없는 거류민. 우리도 원래 노예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 노예였어요. 땅도 땅덩어리들 없었단 말이에요. 예? 너희가 노예로 나비 밑에서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너희 곡식을 거둘 때 그 밭 모퉁이까지 우리는 다 거두지 않는데 거두지 않아요. 왜? 누구를 위해서 남겨줘요?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남겨주는 거예요. 지어는요? 열매도 다 안 따는 거예요. 여기 한국은요, 제가 보니까 산에 뭐 이렇게 새들도 먹으라고 또 겨울철에는요, 짐승들도 굶어 죽을까 봐요.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연대는요. 산에다가 눈이 오거나 어제 우리 여기 막 번개치고 우레치더니 눈이 왔어요. 흰 눈. 예, 첫눈이 왔다고 표현하는데 올해. 눈이 왔어요. 엄청 많이 왔는데 지금. 근데 뭐 이렇게 눈이 오는 날 오히려 이제 곡식이랑 이런 걸 산에다 갖다가 놔줘요. 짐승도 먹으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 회복하면 이 세상 만물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으로 회복하지 않고 이게 이기적이 되면요. 아주 동물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욕구로 아주 그냥 아주 악해지면요. 이 밥 모퉁이까지 다 걷어버려요. 북한에서 우리 그 고난의 행군 시계 봐봐요. 그 국물만 줘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런 개념도 배우지 못하니까 국물을 바닥에다 쏟더라잖아요. 그러니까 막 꼭 치가 떨리더라잖아요. 자기는 지나가다 봤는데 치가 떨리더래. 그것만 좀 줬으면 하는데. 그게 우리가 남의 뭐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때 그 현장을 지났던 우리의 모든 잘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의도와 배려를 하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이 북한에 가야 돼요. 북한에. 그래서 여기 보면 막 그 잘 안 따요 다. 그래서 꼭대기 있는 거는 끝까지 다 따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짐승들 와서 쪼아 먹으라고. 그래서 꼭대기 거 보면 짐승들이 와서 쪼아 먹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주기도문에 대한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질서에 참여하라는 어떤 조언이기도 한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 뭐야 이렇게 기도 잘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잘 배우시면 돼요. 주기도문. 어떤 순서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첫째는 하나님의 피로에 의한 갈망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 필요한 걸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1단계는 그렇게 해요. 근데 기도를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들어와서 한 그래도 1년 정도 되면 이제는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 다음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감을 짓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이 왜 이 단순히 너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해라라는 거예요. 빠르게 볼게요. 자, 주기도문이 이해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마음의 기대, 이 하늘에 향한 이 아버지가 나를 향한 기대, 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교회의 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히 하나로 드림에 왔으니 그냥 게 아니라 뭐 여기 왔으니까 그냥 내가 도움받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내 힘든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그냥 나누고, 그냥 이러다 말하지. 이게 이 정도로 그치는 신앙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그 갈망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면 이 아버지요 하면 이 기도의 대상자의 관계, 이 대상자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아버지가 내 가족이 돼야 돼. 내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의 믿음의 이 관계성, 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그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가족적인 구성원에서 아버지 하면 우리 아버지가요.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제 아버지를 이해할 때 쉽게 이해왔어요. 아버지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생각하고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집은 전통적 유교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드만강 가서 너하고 내 빠져 죽자 그러더라고요. 두만강 가서 빠져줬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또 딸들한테 가끔 써먹어요. 딸들이 막 행방 없이 막 그냥 막 지 맘대로 막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한 번씩 써먹어요. 엄마는 너밖에 없는데 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러면 너하고 내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 땅에 살아 의미가 없다. 막 이렇게 이제 반협박을 하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나의 신뢰 대상이었어요. 정말 우리 가족의 신뢰 대상이었고 아버지가 뭘 목표를 정하면 정말 아버지의 말은 100%를 신뢰했던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는 나와 한 몸, 나와 하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여기서의 아버지와의 대상의 관계성은 우리 가족에 된 거예요. 가족. 하나님 아버지지만 내 가족인 거예요. 내 어려움, 나의 속사정,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존재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대상의 관계성, 마음.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어요. 너무 거룩하고 거룩해서 부를 수조차도 없었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이름이 존중이 받고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가만 보면요, 가정 가운데서도요, 전통적인 가정에서 이 아버지가 무시당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되면요, 가정이 참 많이 파괴돼요. 전 솔직히 요즘 대한민국 물론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권한이 많이 높아졌지만 저도 물론 제 역할로서의 여성으로서 제가 자긍심도 가지고 있지만 전 솔직히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역할이 높아졌는데 왜 가정이 많이 깨질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저한테 말을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자가 그동안 참고 몇천 년 동안 가정의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지 않은 거 아닌가? 이 남자들의 어떤 그 소유물로서 우리가 한국도 뭐 처음에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얼굴조차도 안 보여줬잖아요. 기부인들은 보여줬습니까? 오죽하면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해 보면 어 얼굴도 다 가리고 있어서 도저히 전도조차 할 수 없는 아이 만나야 뭐 전도할 건데 얼굴도 가리고 집 문 밖에 나오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 정도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여성의 어떤 그렇게 그런 여성들이, 그래도 그 집안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많은 역할을 감당했는데, 전 솔직히 이 아버지의 정체성이 많이 무너져서 그런지, 저는 요즘에 많이 이렇게 좀 가정이 깨어지는 그 중심에 여성이 너무 이렇게 여성의 역할의 부재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이 사회에 너무 많이 진출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양육 받아야 될 어떤 그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양육과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이런 부재가 좀 남아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의 아버지의 정체성, 이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예배자로서의 마땅한 이름을 받으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우리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정체성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가족이 풍기는 어떤 성품이 있거든요. 가족이 풍기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대행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도 보면 권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요. 그들 자녀들도 더 잘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가정에 풍겨오는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는,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는 우리의 삶의 성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죠.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장 우리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의 핵심은 뭐냐?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네가 너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가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갈망, 영광을 위한 것. 하나는 나의 피로를 위한 것. 이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고 기도로 마무리 짓죠.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말한 것처럼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내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 지금 임하는 나라. 그래서 어, 우리의 사역에 적용하면 우리의 현장, 우리의 지금 참 고난스러운 우리의 가정의 형편들이에요. 참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이 가정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가정이 작은 모델이 돼야 돼요. 내가 작은 본보기가 돼야 돼요. 부모로서, 가정에서, 엄마로서 본보기. 모든 것,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시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쉽지 않은 걸 여러분한테 주문하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은 존재.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미고 사축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모델로 살아가야 되니 이 땅에 일용할 양식도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믿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오십. 10억을, 목사님, 내가 10억 벌면요, 1억을 하나님께 내오겠습니다. 절대 안 내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11조 여러 가지 등등 훈련을 저희가 자꾸 시키는데, 여러분 손으로 번 헌금을,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100원을 헌금 받았는데, 100원을 받았는데, 100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10원을 내어놓을 수 없는 용기. 그럼 내가 10억이 왔을 때, 여러분 10만 원이, 중국 돈 10만 원이 들어왔을 때 만 원을 헌금한다? 그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요. 그게 훈련인 거죠. 그래서 뜻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살아갈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을 소망하면서 이 먼저 천국의 삶을 이 땅까지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이 땅에 완성되고 세워지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억눌린 자를 지금 해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자의 정의를 찾아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지역에,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이루는 사명자로, 모델로 내가 여기서 지금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내 이 가정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 너무 이렇게 기적을 바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워야지. 기적이 뭔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뭐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것도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사용해요. 저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제가 정말 죽었던 사람 한 5명만 살려내면 우리 교회가 아주 붕 발전해가지고 아주 미어 터져가지고 건물도 짓고 아주 할걸요? 그래서 저도 그런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 뭔가 팍 기적이 확 일어나가지고 뭔가 우리 교회 빵빵빵 사람들 모여져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중국 내 이렇게 탈북민 많고요. 우리 북한 선교를 하려면 사람을 키워나는데 10년은 투자해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제가 말하고 막 돌아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잖아요, 저한테. 예?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매일 양식을 구해라는 거예요. 매일에 필요한 것만큼만 채우겠다는 거야, 혜연아. 기적을 당장 너 얼마나 기적을 많이 봤니? 네가 대한민국에 온 것조차도 기적. 네 어떻게 그 삼국에서 넘어왔고 네가 감옥 안에서 어떻게 살아났고 너와 같이 걸어갔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빠졌지만 내가 너를 물과 불 가운데서 건졌다. 내가 너희들을 건졌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는데 그 더한 기적을 네가 보기를 원하니? 그거 말고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예?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의 우리가 필요한 양식이 되어줘야 돼요. 서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양식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필요한 양식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참 좋은 공동체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서로 물질로 서로 축복합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어려운 중에 여러분이 기꺼이 물질을 내어넣어서 아픈 사람들 병 고치게 하고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어려운 중에 내어놓고
축복해주고, 누가 남편이 어렵다 그러니까 떠주고, 이번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일에는 특별히 받지 말고 우리가 이번에는 좀 나누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십시일반 모아서 여러분 공동체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고. 이게 뭐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받은 것만큼 내가 또한 공동체에 흘러보내는 이런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잘 가고 있어요. 자, 더 나아가서 기적을 구하지 마세요. 뭔가 우리가 표적도 구하고 은사도 구하고 막 해야 되지만 성경이 가장 말하는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우리에게 재준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영적 이 생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자로서 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위치에 받은 은혜를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왜 대행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해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해요. 아, 내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왜 다 이해하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해해야 되나요? 내가 어른이니까 이해해야 되나요? 이게 아니라. 받았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그 죄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으셨나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많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그런 표현을 써요. 나이도 지혜예요. 제가 나이 많은 분들한테 많이 배워요. 왜? 나이에서 오는 특히 고난당하면서 받은 고난을 통해서 받은 지혜가 있거든요. 그 지혜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더구나 정말 어려운 중에서 고난 중에서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어요. 또 나이에서 오는 지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무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살에서 더 묵을 먹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더 말을 해요. 이해하시고 용서를 베푸십시오. 사죄하세요. 그냥 내가 받은 죄를 그 사람이 혹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해쳤다면 그냥 지금 당장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지만 맙시다. 그 정도까지만 갑시다. 라고 저는 회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면요. 그분이 다 이해가 하고 회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강약 조절을 잘 하면서 우리 자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똑같아요. 이 문양이 한 문양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근거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네, 하나님, 내가 또 오늘도 아, 정죄함 없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셨고, 이게 중요해요. 이놈의 사탄이 항상 우리를 유혹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주 이게 유혹을 물리쳐달라고 우리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제, 이 사탄의 유혹을 사탄이 와갖고 시험하잖아요. 이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영적인 사람도 시험하는데, 가장 강력한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우리를 안 시험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긴 승리를 해요. 예수님이 이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적인 어떤 유혹이 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만나요. 이 영적인 세력이 와요.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주는데 근심하고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왜 해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왜 읽습니까? 이 마귀를 대적하게 해서 그래서 마귀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귀신 무서워해요? 예? 귀신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이잖아요. 귀신 무서워해가지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그런 귀신 쫓아낼 수 있는 이미 능력이 있고 마귀도 귀신의 왕인 마귀도 대적할 수 있는 대적하라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그 왜 우리가 무당한테 찾아가 물어봐요? 왜 점칩니까? 자, 말씀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다 함께 소리낼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깨어 있으면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긴 승리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마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탐욕 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은총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악한 세상에서. 아유,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이 악한 세상.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악한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령이 늘 붙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소유, 권세, 모든 것 다 이 원래 아버지 거잖아요. 이 마귀가 가르쳐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영광이냐, 예?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원래 존귀함, 이 땅의 회복, 원래 사람의 회복, 원래 존귀함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힘써요. 우리 가정에 원래 하나님이 원래 우리 가정에게 줬던 영광과 존귀함이 있어요. 나에게 줬던 영광과 존귀함이 있어요. 이것이 원래 합당한 예배자로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또 마태복음 6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또 성경 공부하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또 화면을 끄고 듣는 분도 또 의외로 상대적으로 또 많이 계시네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이제 좀 적어가면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CCTV, 마지막 결론 내리면 하나님의 CCTV,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CCTV가 우리 안에 있다. 이 진공 상태에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것들로 채워서 배부를 수가 없다. 이 진공 상태가 있더라. 예, 그 진공 상태의 의사이고 정신의학과 이분은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 이 진공 상태, 다른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다. 왜?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들로 채워야 돼.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대행자. 이 땅에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까? 왜? 대행자로서 회복이에요. 다. 모델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나는 그냥 신분 없이 이것이 왔으니까 이럭저럭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아무렇게 살다 죽어야지. No. 아무렇게 살라고 죽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오래오래 살리신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벌써 우리 북한에서 그 죽음의 덩어리에서 같이 묶어서 300만 죽을 때 죽었지. 강을 건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요. 그럼 거기서 벌써 죽었겠죠? 삼국을 건너다가 아고밥이 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고, 에? 저기 어디입니까? 모래사막 지나다가 죽은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그렇게 됐겠죠? 근데 우리는 할 일이 있다. 대행자로서, 오늘도 모델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붙잡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오늘 주기도문 배웠으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 먼저 구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에 대해서 채워주는 나의 가정의 필요, 나의 공동체의 필요를 기도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구해하는 자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구해야지. 거꾸로 나의 필요를 맨날 구하니까 안 채워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나의 필요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약속 부르고 찬양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띄워주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성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하늘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간구하며 주여 일창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만 촬영하는 수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마음속까지 촬영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간이 진공 상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밖에 채울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대행자로 생각 가운데 살아가라고 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준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모델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모델이 되겠습니다. 하나로 주님이 그렇게 모델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나로 드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불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악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제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긴 승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오늘 새벽 제단 쌓는 모든 사람들 오늘 하루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모델로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드림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거한 그 현장에서 모델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대행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일용한 양식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필요한 모든 물질들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2025년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로 드림 공동체 2025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잘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아버지 우리 성도들 유혹하지 않게 하시고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이긴 승리자이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나가지 마시간 5분이라도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